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미터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오늘은 원래는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도 살펴봐야 되고요. 또 성모성월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리고 생명주일이기도 하고 노동자 성 요셉을 이렇게 기억하는 날이기도 해요. 근데 약간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성모성월, 성모성심에 조금 집중을 해서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제가 본 기도, 여기서 했던 기도 내용을 보면요.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기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영원히 젊음을 되찾고 끊임없이 즐거워하는 마음, 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또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는, 그렇죠? 이 충만함, 이게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잘 안 되죠. 성당에 그냥 심심해서 나오시는 분 없죠. 그죠? 예. 뭔가 내 영혼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내 삶이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나날이 성장하면서, 그죠? 뭔가 거룩해지는 삶을 꿈꾸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영혼이 끊임없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 감사와 사랑이 충만해지지 않고 내 삶에 변화도 없다면 신앙이 어떻게 된 걸까요?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여기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삶, 영혼이 젊어지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할까? 문제는 단순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거짓 신심, 악마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뭔가 잘못된 신심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은 영적 투쟁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영적 투쟁에서의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에서 몽포로 해성 루드비코 성인이 지은 거죠. 그래서 거짓 신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특히 근래에 와서 사람들이 쉽게 참된 신심으로 착각하는 그릇된 마리아 신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많아졌다. 교활하고 능숙한 거짓 도금사이며 사기꾼 같은 악마는 마리아께 대한 거짓 신심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보내고 있으며, 날마다 더욱 교모한 악마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거나 얼르고 달래면서, 또는 몇 가지 기도문을 외우거나 외적인 신심 실천들이 진정한 신심이라고 설득시키면서 그들을 즐겁게 하고 죄에 빠져들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뒤에는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우선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살아내야 되는 건 뭐 당연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투쟁이고 승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런 뭐예요? 진 거죠. 네.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하는 그 영적 싸움에서 그냥 진 거죠. 그죠? 네. 끊임없이 이렇게 지면서도 안 돼요. 사랑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진 거죠. 그죠? 네.
승리에 대한 얘기가 복음에 계속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셨죠. 그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근데 어떤 신앙인이 세상과 친구가 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기죠. 그죠? 또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무기로 악령에 대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어떤 신앙인이 악마의 존재도 믿지 않고, 악마 믿으세요? 악마의 존재도 믿지 않고 무기도 갖추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패배한 삶을 살겠죠. 십자가와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죠. 그죠? 승리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고 성모신심의 목적은 악에 대한 승리죠. 그래서 레지오 군대잖아요. 그렇죠? 묵주기도를 바치는 이유는 또 뭐죠?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승리라는 단어를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승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고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승리하는 신앙인을 살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돼요? 영혼이 젊음을 되찾고 끊임없이 즐거움 속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어떤 그 승리의 신앙, 그렇죠? 웃음꽃이 활짝 핀 신앙을 살게 되겠죠. 특별히 저는 성모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도문을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이제 성인 되셨죠? 이 성인 교황께서 81년에 암살 시도를 당하셨죠. 그죠? 그랬다가 살아나시고 이때 파티마의 셋째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면서 거기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84년도 3월 25일에 이제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께 온 세상을 봉헌하는 기도문을 바치십니다. 예, 전에 조금 했다가 다시 바치죠. 이때 성모님께 온 세상을 봉헌하면서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신과 함께 승리하는 어떤 그걸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세계 2차 대전, 러시아의 문제였어요. 근데 요즘에 또 어때요? 러시아가 세상의 모든 악을 퍼뜨리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똑같이 3월 25일에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께 봉헌하는 기도를 바쳤죠. 그죠? 예. 이 뿌리가 지금 교황님께서 바치신 기도였는데, 이걸 제가 읽어드릴 건데, 이걸 읽어드리면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의 승리, 우리의 봉헌이 뭘 의미하는지를 대충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전체는 못 읽어드리고 제가 좀 선별했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의 어머니, 그들의 모든 고통과 희망을 아시는 어머니, 오늘의 세계를 괴롭히는 선과 악의 싸움, 빛과 어둠의 싸움을 잘 아시는 어머니, 저희가 성령으로 감화되어 당신의 성심께 직접 드리는 호소를 받아주소서. 저희가 당신께 의탁하고 봉헌하는 이 인간 세계를 어머니시며 주님의 여종이신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소서. 저희는 모든 사람과 민족의 현세와 영원한 세상의 운명을 지극히 염려하나이다. 당신께 된 의탁과 봉헌이 각별히 필요한 사람들과 나라들을 특별히 어머니께 의탁하며 봉헌하나이다.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님 어머니의 보호에 저희를 의탁하오니 어려울 때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마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보소서. 저희는 당신 앞에 당신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 앞에 서 있나이다. 당신의 성자께서 저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저희도 온 교회와 함께 저희 자신을 바치기를 바라나이다. 봉헌이 나오는 거죠.
성자께서는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으로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의 내용이에요. 하고 말씀하셨나이다. 구세주께서 세상과 인류를 위하여 당신을 봉헌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자신을 봉헌하기를 바라나이다. 이제 이게 승리의 시작입니다. 봉헌이. 이렇게 해서 이제 티 없이 성님의 승리가 이제 뭔지를 이제 나오는데,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저희가 악의 위협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소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쉽게 뿌리내리는 악들은 예상할 수 없는 결과로 이미 현대 세계를 짓누르고 있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구해달라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근과 전쟁에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핵전쟁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자멸에서, 온갖 전쟁에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갓 태어난 인간 생명을 죽이는 죄악에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증오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에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국내든 국제든 사회생활의 온갖 불의에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하느님의 명령을 무시하려는 유혹에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인간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의 진리를 억누르려는 시도에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선악에 대한 인식의 상실에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오 그리스도의 어머니, 모든 사람의 고통과 온 사회의 고통이 담긴 이 호소를 받아주소서. 개인의 죄, 세상의 죄, 온갖 형태의 죄, 이 모든 죄를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무한한 구원의 힘, 자비로운 사랑의 힘을 세계사에 다시 한번 드러내소서. 그 힘으로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어머니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이 모든 이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아멘.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으로 세상의 온갖 이런 죄악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기도 속에서 이걸 바치신 거예요. 예. 왜 이걸 2번 바쳤냐면, 한 번 바쳤는데 제대로 바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다시 한번 이렇게 바칩니다. 근데 이제 벌써 이게 몇 년 지났어요? 거의 40년이 지났죠. 그러고 나서 러시아는 이렇게 또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신론을 퍼뜨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전쟁을 퍼뜨리고 핵으로 위협하면서 온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죠. 근데 전쟁 위협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에 대한 것도 다 흐트러지고 있죠. 그죠? 세계는 격렬하게 분열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낙태 같은 것들이 합법화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잖아요. 갓 태어난 인간 생명을 죽이는 죄악에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이 죄악이 이제 합법화됐죠. 그죠? 이제 동성애 위협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정까지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죄악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티 없이 깨끗한 성모 성신께 대한 봉헌이겠죠. 그래서 파티마의 메시지라 파티마의 기도들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동안의 성모신심 있죠. 깨어나야 됩니다. 거짓 성모신심을 이제 멈추고 참된 신심을 살아나야만 하는 거예요. 이 성모성월 5월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동안의 나의 신심 생활이 나를 바꿔놓지 못했다면, 내 삶이 승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말 성모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심으로 변화돼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승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지는 겁니다. 뜬구름만 잡고 구체적인 사랑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못한 채 영혼은 늙어가고 기쁨과 감사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부분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질문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야, 사랑한다, 괜찮다 라고 하길 바라지만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어떤 전환을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받기 바라기보다는 나를 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겠어?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자꾸만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어떤 신앙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을 살아내야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해드리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으로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죠. 여기 부디 많은 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티 없이 깨끗한 성모성심의 승리, 이 개념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침 저기 파티마 성모님 계시잖아요. 그죠? 예, 여기가 파티마 성모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티 없이 깨끗한 성모성심의 승리에 대한 참된 신심, 나의 봉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예수님을 사랑해드리는 신앙으로 좀 변화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선물로 여기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은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실 겁니다. 감사하는 신앙인, 변화되는 신앙인이 되실 거예요. 제가 기대해도 되겠죠? 5월 한 달간 제가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최대한 많이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손에서 묵주 놓지 마시고, 봉헌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를 한번 봉헌해 보겠다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고 뜨겁게 사랑을 키워가는 5월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